의 제목으로는 구약 본문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예언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주전 536년경에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착공하기는 하였지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낙심하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중단한 채 무려 15년 정도의 생활이 흘러갔을 때에 스가랴와 학개 두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는 말씀이 성전 재건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렇게 외치고 백성을 격려함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고 주전 520년경에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는 마당에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하는 말씀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 재건을 중지했던 것인가, 그들의 앞에 산악처럼 다가와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과연 어려움이 무엇이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어려운 조건들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조건들이 다 해소가 되고 성전이 완공되고 또한 그들의 경제 생활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건너갈 때에 지둥해의 아드리아 바다에서 헤매면서 이 큰 고난을 당한 사건입니다. 큰 풍랑을 겪어서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하늘의 해를 보지 못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밤이고 낮이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닐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풍랑 속에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거기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같이 배불리 먹고 바울의 지도하에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어려움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 목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실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가고 어려운 위기를 다 극복했던 사실을 그의 일생 가운데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군이 다가올 때 바벨론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우선 당하는 포로 생활에 그들은 괴로워서 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피하면 그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너희가 억지로 나무 멍에를 깨트린다면 내가 너에게 더 무서운 새 멍에를 메어주마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줄령 같은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시험을 넘어서면 또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고 산 넘어 산 같은 어려움을 우리의 생활 속에 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자세히 볼 때에 그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즉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 문제의 성격을 알아야 하고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미나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 목회 세미나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강습회, 토론회가 도처에서 자주 모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미나를 하고 있는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2, 3일 동안 모여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미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문제 제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바로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답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답이 나올 수가 도무지 만무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당한 큰 산악 같은 문제가 무엇이냐? 덮어놓고 어렵다 그러지 말고 한번 조용하게 그 문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부하고 문제의 내용을 파악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산악 같은 문제가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빈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은 가서 호화롭게 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돈벌이 하는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유학생의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었어요. 남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매를 맞고 고생하고 노역하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끝에 그들이 해방되어 나왔지만 빈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또 황폐한 본토에 돌아왔는데 그 본토의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식생활까지 어려워서 먹기 살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빈곤 속에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며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큰 문제는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면 그러면 다른 분은 성전을 재건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또 다른 분이 말하기를 조금 후에 성전을 재건하자고 합니다. 하자는 편이 있고 하지 말자는 편이 있고 연기하자는 편이 있고 이렇게 의견이 도무지 맞지를 않아요. 성곽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세우면 어려워진다. 그것을 세우지 말자. 이렇게 토론이 한참 벌어졌다. 하여튼 국민의 마음이 도무지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 그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큰 어려운 문제는 외세의 협박이었어요.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수시로 위협했어요. 공갈 협박했어요. 그들의 공사를 방해했어요.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그들은 한 손에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 도구를 가지고 성을 쌓으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성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당했던 이 큰 산악 같은 세 가지 문제는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한국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빈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의 문제, 대단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금년 4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의 신체 나이가 83대로 나왔어요. 하도 억울해서 피트니스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금 몸무게가 78g에서 65g까지 뺐어요. 배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동해에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발생해서
2.5단계가 되었어요. 당분간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이 현재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나라 가운데 직업도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어려운 빈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생각해 볼 때 WHO라고 불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말에 의하면 1년을 통해서 전 세계 백성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무려 7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숫자예요. 7천만 명의 사람이 해마다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3대 공약이 무엇입니까? 가난, 무식, 빈부의 격차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공산주의가 좋아하고 공산주의가 잘하는 온상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고층 빌딩과 아파트 등으로 호화찬란하지만 시골 외곽으로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찢어질 듯 그들은 가난해.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두 번째로 국론 분열도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처럼 무서운 분열이 세계적으로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견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 남한을 두고 말한다면 공산주의 위협도 받으면서 남한만이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강력한 무서운 대립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 때 백성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분이 말하면 저분이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견의 대립은 불명코 우리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밖에는 무슨 위협이 있어요. 저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의 무력 도발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 국민들의 총 생산의 한 6~7%가 군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은 1% 될까 말까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방비로 쓰여지는 6~7%의 국민의 소득을 생산에 사용한다면 현재의 국가가 좋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무려 25%나 군비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국방비 GDP가 2.6%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력의 도전 때문에 북이고 남이고 다 같이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한 어려운 빈곤과 국론의 분열과 그리고 외세에서의 무서운 위협이 그들이 당면한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으며 왜 그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는 외치기를 그것이 근본 이유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을 세우고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전 예배를 중심해서 1년 365일을 그들의 모든 생활의 계획을 짜 나갔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흥망성쇠의 척도였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성전 예배가 잘 되어 있을 때 나라가 흥왕했어요. 성전 예배가 잘 되지 못할 때 나라가 쇠약해졌어요. 성전이 없어질 때 나라도 없어졌어요. 바로 이 성전이 국가 전체의 생명의 중심이었고 기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등한히 한 채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너희의 문제의 해결이 도무지 없다는 말씀입니다. 빈곤은 점점 더 심해지고 분열은 점점 더 격해지고 위협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 사실을 먼저 스가랴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운 문제가 파악되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될 수 없고 능으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메대 바사의 국류를 입어서 나온 것뿐이에요.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사람의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한창 그가 젊었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자기의 말발굽으로 점령해 나갔대. 그는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패배가 없었다. 과연 그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는 그 말을 할 만했습니다. 일생에 60번의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8번이나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최후의 두 전투에서 져버렸어요. 모스크바에서 지고 워털루에서 졌을 때 그는 붙들려 포로가 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갔다. 영국 병정들의 엄중한 감시하에 불과 50여세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느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말년에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역사의 최대 영웅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유럽 전체를 다 점령하였지만 다 토해내 버리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롭게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로 했다는 그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한 때가 또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항우는 장사였어요. 그가 마지막에 모반에 몰려 자살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무서웠지만 마지막에 베들레헴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인간의 힘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힘의 한계 내에서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도가 다할 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제국을 왕성해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무서운 장수였습니다. 화려한 성 바벨론을 다 건설한 후에 그의 궁에서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면서 이는 내가 세운 도성이다. 내 권능과 내 힘으로 세운 나의 도성이다라고 뽐내고 있을 때 즉시 그의 머리에서 정신 탈락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정신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들판에서 헐벗고 돌아다니면서 동물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궁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복귀했을 때 내 힘 가지고 생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천지의 대주제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조서를 내리고 그 사실을 공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겸허하게 깨닫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무엇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은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산악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 그레이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총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총애를 받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개혁자들의 부르짖음처럼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잘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성 프란시스의 일생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늦은 가을에 비가 내리는데 그가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 도중에 그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자, 너희가 만일 과거의 모든 것이 형통했고 모든 것에 능승능란하고 우주의 신비를 알았다고 치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느냐? 그게 물론 은혜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은혜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에 능통하다고 치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느냐? 물론 은혜지요.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했다고 치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느냐? 물론 그것이 은혜인 것이 맞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느니라. 오늘처럼 찬비가 내리는 이 마당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자. 그리고 매를 맞고 쫓겨나서 상처가 아픈데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은 최대의 은혜이다. 가장 큰 은혜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큰 산악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1장 7절에 보니까 재밌는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소중해요. 동시에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연락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락.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피체에 연락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교회가 왕성하고 복음이 크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은혜와 은혜가 연락되지 않는 데 있어 합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저 독불장거리, 그저 독선에 빠져 있어. 그래서 배타적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락되지 않고 있어. 교파와 교파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일반 민중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은혜는 참된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독선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없는 연락은 참된 연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연락은 참된 연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연락으로 결론이 되어야 하고, 자, 이 연락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 나의 모든 걸 알리는 거, 즉 기도, 반드시 은혜의 전자에서만 되어야 된다. 한 지팡이를 은총이라고 한 지팡이를 연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피차간에 연락할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피차간에 단합할 때, 피차간에 교통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언정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연락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악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된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큰 산악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